안녕하세요. 오늘은 2022년 드디어 마지막 달 첫 주일입니다. 12월하고도 이제 4일이 지났는데요. 4일째입니다. 지나진 않았고. 오늘은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희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 말씀은 레위기 25장 9절에서 12절, 지난주에도 이제 함께 나누었던 말씀인데요. 여기 9절부터 12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일곱째 날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라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라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광야에서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를 죄의 사슬에서 끊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루하루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또한 영원한 천국에 그 끝까지 인도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시고 또한 저희들에게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희년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의 어리석음이 나타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이 시간 온전히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안식에 대해서 이제 함께 나눌 때 이미 이 말씀도 함께 나눴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이제 어떤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냐면은 주로 희년, 안식년, 안식일, 이때는 일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으니까 그분을 믿고 일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다라는 그런 의미를 이제 주로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 이 희년이라고 하는 데에는 그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의미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쉬는 날, 하나님만 찬양하는 날, 이것을 이제 제외한 나머지를 한번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여기 보시면은 이제 50년째 해,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안식년 다음에 다시 이제 희년이 온 거예요. 그때는 속죄일 날, 이스라엘 민족은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절 날 이제 염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날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일을 선포하고 그날 또 뭘 선포하냐 하면은 자유 선포하는데 그날 희년을 선포하는 게 자유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주로 이 자유를 공포하는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자유라고 하는 것은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그만큼 자유는 중요한 거예요. 왜 자유가 중요하냐 하면은 억압받은 상태에서는 사람이 행복할 수 없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마지막에 심판을 받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지옥은 자유가 없는 곳이에요. 그곳에서 나오고자 하지만 나오고 싶은 마음이 엄청날 거예요. 하지만 나올 수 없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자유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자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 몸이 어느 곳에 이렇게 감옥에 있는 것처럼, 감옥을 사람들이 싫어하는 이유가 공짜잖아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은 내가 가고 싶은 데를 내 마음대로
가지 못하게 가둬놓거든요. 그러니까 내 몸을 구속하기 때문에 싫은 거예요. 밥을 공짜로 주는 것보다 그게 비중이 더 큰 거죠. 그런데 희년이 되면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원래 이스라엘 민족은 모든 사람들이 다 소유지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주시고 그 분배받은 땅을 가지고 각각의 지파는 각 사람별로, 그러니까 가족별로 이렇게 또 땅을 나눴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경작할 땅을 가졌고 레위 지파만 경작할 땅이 아니라 이제 목초지라든지 이런 것만 가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11조를 걷어서 레위 지파에게 이제 주고, 레위 지파는 그 중에 다시 11조를 걷어서 제사장들에게 주어서 함께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 땅을 가진 사람들이 각각 소유지로 돌아가며, 지금은 소유지에 있지 않고 다른 사람의 집에서 다른 사람의 땅을 경작하면서 종의 생활을 하던 사람들을 다시 원래 있었던 그 땅으로 돌아가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의 주인이 이제 바뀌는 거예요. 땅을 팔아먹었는데, 원래는 제가 주인이었는데 제가 이제 다른 사람한테 팔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희년이 되면 그 사람이 더 이상 권리 행사를 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이제는 50년째 되면은 원래 주인, 하나님께서 12지파에게 나눠준 그때의 주인에게 그 땅이 돌아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 돌아갈지며, 종살이 하는 사람은 가족과 떨어져서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가족에게 땅도 회복되고 가족에게 다시 돌아가는 그런 시간이 희년이죠. 그러니까 굉장한 자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는 파종하지 말고, 그래서 안식년, 그 다음에 희년, 그 다음에 소출이 있을 때까지 3년 먹을 거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 희년이든 안식년이든 안식일이든 이것은 믿음의 바탕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혜택을 준다고 해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자유라고 하는 것은 참 좋은 거잖아요. 자유는 언제 좋다는 걸 느끼냐면은 구속을 받으면. 이제 남자들은 군대 가면 자유가 얼마나 소중했는지, 부모님이 얼마나 부모님 슬하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느끼게 되는 거죠. 뭐 여자분들은 가끔 이제 이렇게 뭐 갈등 같은 게 있는 게, 어떻게 보면은 시집 가서 그 시댁에서 뭔가 갈등이 있는 게 이 자유가 박탈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대부분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해야 하고,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없게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지 기분이 좋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라고 하는 것은 이 자자가 스스로 자자예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스스로, 말미암을 유자.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다른 사람이 시켜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내가 결정해서 할 수 있는 거, 이게 자유거든요. 그러니까 자유를 공포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굉장한 거예요. 왜? 자유가 속박된 사람들, 자유를 빼앗긴 사람에게는 그것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자유라고 하는 것은 외부적인 구속이나 무엇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 또 법률의 범위 안에서 남에게 구속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행위, 그러니까 방종은 자유의 범위에 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예. 내 마음대로 해도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3년치 먹을 것을 주실 테니까 안심하고 너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믿고 편하게 안식하라는 거잖아요. 이 희년이라고 하는 것은 안식년의 안식년, 이렇게도 부른다고 해요. 또는 대안식년. 그러니까
안식년보다 더 즐겁고 더 기쁘게 살고 하나님을 더 많이 찬양할 수 있는 해인 거예요. 우리에게 누군가가 선물로 100원짜리를 줬다면 기쁘겠죠. 10,000원짜리 주면 더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한 약속이 훨씬 더 큰 것이 바로 희년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셨어요. 이 규례, 내가 말한 이것을 그대로 지켜 행하면, 그리하면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안식일 날 일하고 안식년에 일하고 희년에도 일하면서 종들을 풀어주지 않고 토지를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욕심을 부려가면서 다른 사람을 억압하거나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죠. 믿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고생은 너희들이 할 거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땅이 열매를 내고 그 열매를 배불리 먹을 수 있을 거다라고 하나님은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러면은 심지도 못하고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는 무엇을 먹겠냐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2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되리라. 네. 3년 동안 먹을 것을 주실 거다라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농사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40년 동안 먹이신 거예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옷도 헤어지지 않고 찢어지지 않고 닳지 않는다는 거죠. 발도 부르트지 않고 신발도 헤어지지 않고 찢어지지 않고 이렇게 해주시는 것을 약속해 주셨고 그대로 해주신 분이에요. 그리고 요셉의 때에 7년 동안 풍년일 때 식량을 준비해서 7년을 살 수 있게끔 이미 해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40년, 7년 이것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시고 그리고 2년을 농사짓지 않고 하나님만 찬양하고 지낼 수 있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이거 안식일, 안식년, 희년.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사람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일곱째인 날 쉬신 거예요. 안식하신 거죠. 그리고 그날을 거룩하게 복 주었다고 말씀하시고 또 출애굽기 20장에는 그날 이제 일하지 말라라고 규례, 명령을 하신 거예요. 법으로 정한 거예요. 그래서 그날 일하는 자는 죽이는 법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31장에 보면은 죽이라라고 명령하시고 민수기 15장에 나무 한 사람을 실제로 돌로 쳐 죽이게 하죠. 예. 그리고 안식년은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열심히 일하고 제7년에는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때에 2년 먹을 식량을 주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희년이라고 하는 것은 이때가 제6년이잖아요.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이때 농사 짓는데 이때에 3년치 먹을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씨 뿌리지 않고 거두지 않고 50년째 이때가 이제 희년인 거예요. 씨 뿌리지 않고 거두지 않고 이때 취소할 때까지 드디어 3년을 먹을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은 전지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절대 한 번도 약속을 지키시지 않는 적이 없는 거예요. 즉 100% 약속을 지키시는 분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시는 거죠. 이 약속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부족한 자들아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들의 백합화, 그 다음에 하늘을 나는 새들을 먹이신 것처럼, 하물며 그 미물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들은 미물이잖아요. 그것도 먹이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즉 하나님의 피로 이 땅에 거듭나게 한 그리스도인들을 먹이지 않겠느냐, 분명히 약속해 주신 거거든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약속은 엄청난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희년의 약속보다 더 큰 약속인 거죠. 이 신명기 15장에 보면은 이제 지난번에는 안식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년 동안은 열심히 일하고 제7년에는 안식하는 것, 농사 짓지 않고 저절로 난 것을 먹는 것, 그리고 그것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심지어는 동물들에게도 제한을 가하지 않고 누구나 다 먹을 수 있게끔 은혜를 베푸는 자유의 시간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품어주고 불쌍히 여기는 그런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그때에는 또 하나님께서 다른 명령을 또 하신 게 있어요. 매 7년 끝, 그러니까 안식년인 거죠. 그때는 면제하라. 면제라고 하는 걸 뭐냐면은 내가 누군가에게 돈을 구워줬는데 그 사람이 그때까지 못 갚았으면은 없는 걸로 쳐주란 얘기예요. 달라고 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럴 경우가 있죠. 7년까지 가면은 면제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6년 12월 31일 전에 가가지고 막 그 집에 누워있고 돈 달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이 부채가, 빚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갚지 않아도 되게끔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빚을 진 사람은 만세죠. 너무 행복하고 좋은 거예요. 그런데 빚을 준 사람은, 돈을 구워준 사람은 손해볼 거라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안심해라. 네가 빚진 자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풀면 하나님이 보시고 너에게 은혜를 베풀 거다. 얼만큼? 끊임없이. 네가 은혜 베풀 만큼 그 이상 은혜를 베풀 것을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 믿고 제7년에 농사 짓지 않는 것처럼 나 믿고 부채를 탕감해 주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나를 믿고 그렇게 부채를 탕감해 주면은, 여기 보시면은 내가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준다 이렇게 됐어요. 이것은 내가 내게 약속한 대로 복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베푸는 그것이 손해가 아니라 사람들이 남에게 끼칠 수 있는 게 얼만큼 될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내일 먹을 것도 남기지 않고 다 준다고 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끼칠 수 있는 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것을 믿고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빚진 자에게도 복이 가고 빚을 준 사람에게도 복이 가는, 그러니까 이 세상 만물을 통치하고 거느리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모든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면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거고, 믿지 않고 움켜쥐면 하나님의 능력이 닫혀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빚을 탕감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빚진 자는 가난한 사람이겠어요? 부자이겠어요? 가난한 사람들이잖아요. 그가 갈 때 여기 보면은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가난한 형제에게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이렇게 베풀라는 거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빚만 탕감해 주는 게 아니라 걔가 집에 갈 때 걔에게 필요한 것, 오늘까지 남의 집에서 종살이 하던 사람이, 빚진 사람이 집에 가면 먹을 게 있겠어요? 그러니까 양손에 듬뿍 들려서 보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거고, 그렇지 않고 쪼이면 하나님께 그 사람이 기도할 거잖아요. 얘가 저를 이렇게 괴롭혀요. 제가 빚진 건 사실이지만 하나님께서 탕감해 주라고 하셨고, 심지어 많이 베풀어서 보내라고 했는데 얘는 그러지 않고 저를 이렇게 쪼이고 나쁜 짓을 계속하네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 빚 진 사람 말고 빚을 준 사람을 죄인처럼 취급하겠다는 거예요. 여기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네게 죄가 되리라. 네. 그래서 10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과 네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아마도 이 약속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그대로 지금도 이어지고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네. 많은 사람들이 간증을 하거든요. 잠언 19장 17절 말씀을 보면은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왕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내가 가난한 사람에게 뭔가 이렇게 베풀면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구워준 것은 이 가난한 사람인데 실제로 내가 그 가난한 사람에게 불쌍히 여겨서 뭔가를 잘 베풀어 주면은 하나님께 내가 빚을 주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풍부하게 갚아주시겠냐, 이런 말씀이에요.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누가? 하나님께서요. 이분은 사람들끼리는 뭐 이자율이라는 게 있잖아요. 뭐 요새 막 올라가서 힘들다고 그러는데 뭐 5%, 10%, IMF 때 뭐 20% 이상 그런 이자율도 있었거든요. 뭐 사채는 더 심하다고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행을 베푼 사람에게 그렇게 쪼잔하게 10%, 20%가 아니라 이렇게 왕창,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모르시는 게 없고 없는 게 없으신 분, 그분이 축복하면은 엄청난 축복이 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축복은 물질적인 축복도 포함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시편 68편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고 과부의 재판장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고아의 아버지,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 옛날엔 고아, 과부, 나그네 이런 거잖아요. 그분들에게 특별히 관심을 갖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어렵고 가난하고 힘든 사람에게 베풀어 주면 그분이 대신 갚아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그분의 약속이에요. 이것이 안식년의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그 당시에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혜택이 있는 거죠. 너희들이 그 빚진 자에게 베풀어 주는 것은 적은 거지만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약속한 그 하나님의 베품은 엄청난 것이다. 이것을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에게 축복이 임하는 거죠. 사람은 베풀어서 축복, 이 베푼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이 또 내려올 거다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축복인 거죠. 희년이라고
하는 그 글자 있잖아요. 희자. 이것은 복이란 뜻이에요. 복이라는 뜻의 희자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찬송가 복의 근원 강림하사 이때 바로 희년의 의미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 희년의 최종적인 의미예요. 이 땅에서 모든 축복을 대통령의 아들 또는 외국은 왕도 있죠. 왕의 아들, 딸, 재벌의 아들, 딸로 태어나고 온갖 것을 다 누렸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복의 근원이신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진정한 희년은 오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그 다음에 안식년에는 종을 해방시켜줬어요.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이것도 그렇죠. 빚을 탕감해 주는 것처럼 똑같이 우리 집에서 일하는 종이 있는데 종은 그냥 종이 아니잖아요. 내가 돈 주고 사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그냥 풀어주면 이 주인에게는 손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걱정하지 말고 아까 빚진 자에게 양손에 가득 채워서 보내주라고 한 것처럼 이 종도 집에 갈 때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많이 주어서 보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에게 훈이 줄지니 같이 읽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너에게 임한 그 복에서, 그러니까 내가 복을 하나님께 받았다고 생각하면 주라는 거예요. 예. 아까 그거랑은 순서가 다르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이미 복을 주셨거나 또는 그 행위를 함으로써 복을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는 거죠. 그래서 15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네게 명령하노라. 이 구약 성경에는 내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너희를 이렇게 건져냈다, 속량했다, 해방했다, 자유를 주었다 이런 식의 표현이 많이 나와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선행에 의해서가 아니라 나의 약속에 의해서 어떠한 대가도 없이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풀어서 그들을 죄의 사슬에서 또는 노예 상태에서 종의 상태에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건져줬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누구에게도 종이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종이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만 믿고 따르면, 종 생각을 해보세요. 가난한 사람은 내가 어떻게 먹고 살 건가 궁리해야지 되죠. 그런데 종은 주인 말만 잘 들으면 좋은 거예요. 주인 말씀만 잘 듣고 섬기면 그 주인이 먹고 입고 마시고 모든 것을 책임져 주는 게 종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종인데 이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악덕업자가 아니라 하나님.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분을 믿고 의지하면 그분이 모든 선한 것, 모든 풍부한 것을 충분히 주신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너희가 누군가를 종으로 삼을 자격이 없다는 것. 너희도 종 되었었으니까 그것을 기억하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너희도 종이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벗어났다는 것, 그것을 꼭 기억하라는 거죠.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관계에서 첫 번째예요.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안식일도 지킬 수 있고 안식년, 희년 이 모든 것을 지킬 수 있는 것이 그분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신 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믿고 실천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첫 번째가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분의 피로 구원받은 그분의 백성이라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이 내 신앙생활의 첫 번째 발걸음인 거예요. 이것이 없이는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아직 출발할 수가 없는 사람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말씀을 자꾸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은 너희는 나의 종, 나는 너희의 구속자. 그래서 너희의 모든 것을 내가 책임진다 하는 것을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끊임없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안식년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또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은 그 집에서 키우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소와 양, 그것의 첫 새끼는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애굽에서의 출애굽 사건을 이스라엘 민족들은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출애굽 때 그날이 바로 유월절이었잖아요. 그래서 장자를 대신해서 양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장자는 대속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거거든요. 그것처럼 첫 새끼들은 다 하나님 건 거예요. 물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셨고 모든 것이 하나님 거지만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첫 새끼를 구분해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한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내 소의 첫 새끼는 부리지 말고 내 양의 첫 새끼의 털은 깎지 말고. 왜 부리지 말고 깎지 말라고 그러냐면 잡아먹을 거니까요. 1년 된 송아지는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좀 더 키우면, 예를 들어서 요만했을 때 1년 됐단 말이에요. 이게 100만 원이야. 그런데 2년 키우면 300만 원, 400만 원이 된다면 욕심이 생기겠죠. 똑같은 1년인데 가격이 2배, 2배 늘어나는 건 본전이고 3배, 4배 늘어난다면은 욕심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그것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알라는 거죠. 예. 너와 네 가족은 매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을지니라. 지금은 광야의 끝자락에 있지만 잠시 후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고 그곳에서 성전을 짓고 살 거란 말이에요. 그때 택하신 곳, 성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여기에 약속된 그 수양 첫 새끼, 그 다음에 숫소의 첫 새끼 1년 된 것을 잡아서 제사장 몫은 제사장께 드리고 하나님 몫이죠 그게. 그리고 남는 몫을 여호와 앞에서 성소에서 맛있게 먹으라는 거예요. 아깝게 생각하지 말고 이것은 하나님 것인데 너희들에게 선물하는 거니까 먹고 마시고 즐기라는 거예요. 이게 안식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한 가지의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함께 마시고 먹는데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분이 주셨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네 거를 아깝게 여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건데 내게 줬으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눠 먹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그 짐승이 혹시 첫 새끼가 흠이 있다면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왜? 이 첫 새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거든요. 그분은 흠이 없는, 죄가 없는 분으로 오실 거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흠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고 흠이 없을 때에만 드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는 지금부터 안식년에 대해서 쭉 말씀드렸잖아요. 안식년에는 면제하는 거. 그러니까 빚준 거를 그냥 탕감시키는데 그냥 보내지 말고 많이 돈을 줘서 베풀어서 뭐 소를 주고 양을 줘도 다 돈을 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죠? 빚도 탕감해주고 종도 탕감해주고 그냥 보내지 말고 여기도 많이 싸서 바리바리 싸서 보내주고 또 한 가지 첫 새끼를 욕심내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축복과 선물을 함께 나눠서 잡아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이게 안식년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로서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다시 희년 규례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땅의 회복. 아까 안식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 혹시 말을 안 들은 사람이 있더라도 이 안식년이 되면은 이 토지는 빨간 글씨요.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토지를 나눠줄 때 팔아먹으라고 준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경작하고 죽으면 후손이 또 경작하고 그러니까 주인은 하나님. 다만 청지기처럼 그 땅을 하나님께 받아서 쓰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은 하나님 건데 내가 내 거인 것처럼 팔면 이걸 뭐라고 그래요? 도둑놈이나 사기꾼이라고 하는 거죠. 남의 땅을 내 땅처럼 팔아먹는 거.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난해서 이제 땅을 팔았으면 여기 토지 무르기를 허락하라는 거예요. 무른다는 것은 이것을 10,000원에 샀는데 가서 안 사요. 이렇게 하는 게 무르는 거잖아요. 물러주는 거. 무르기를 하는데 가난해서 땅을 얼마를 팔았으면은 그 판 사람의 가까운 사람, 형제. 만약에 형제가 또 부자가 없으면 뭐 삼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돈을 내고 그 땅을 원주인에게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이제 땅을 원래 주인이었던 사람, 팔아먹은 사람이 그것을 회복할 능력이 됐으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물을 힘이 없으면 50년이 지나서 50년이 지나서 희년이 되면 땅을 산 사람은 아까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라는 거예요. 그때 아까 안식년 때처럼 그는 그 땅으로 돌아가고 그 가족들도 그 사람도 가족에게 돌아갈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이 희년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땅은 하나님 거라는 거. 그래서 절대 파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 나그네처럼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가는 그 삶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에요. 모든 걸 걸어 모으고 다른 사람을 눌러서 억압하고 괴롭히는 삶이 아니라 혹시 누군가에게 내가 땅을 샀더라도 또는 빚을 놓았더라도 다 원래대로 회복시키라는 거죠. 얼마 전에요, 텔레비전에서 제가 드라마를 본 적이 있는데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자기가 지난 과거가 마음에 안 드는데 리셋, 뭐를 딱 해버리면은 그때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이거 좋으신 분, 이거 했으면 나 좋겠다는 사람 전국 안 할 것 같아요. 구원받은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어요. 네. 그래서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그것이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희년 되면 땅도 원주인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어려움 속에 살고 돈이 없어서 어렵고
몸이 아파서 어렵지만 리셋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 중에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50년에 한 번 있는 이 희년은 모든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일찍 죽지 않으면 한 번쯤은 겪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주는 그 일을 한 번쯤은 회복시켜준다는 거죠. 100살 살면 2번 회복할 기회가 올지도 몰라요. 꼭 100살이 아니어도 2번 회복될 수가 있죠. 희년은 그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니까. 예. 어쨌든 하나님께서 원상 회복되게 해주는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원상 회복시켜주는 그 사람을 축복해 주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형제, 그 땅을 사서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게 하는 형제 또는 가까운 친척, 이런 사람을 고엘이라고 불러요. 고엘. 이 사람은 토지를 무르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그 모든 무르는 사람, 고엘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이 희년, 고엘의 진짜 모습이에요. 그분은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믿기 때문에 지금 삶이 팍팍해도, 힘들고, 눈물 나거나 억울해도 하늘 쳐다보면 웃을 수가 있는 거예요. 고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약속을 안 믿으면 걱정과 근심 속에 지금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위대한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희년에 당연히 이자 금지고 채무를 면제해 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37, 38절 한번 같이 읽자고요.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구워주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해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들을 무조건적인 조건 없이 끌어냈고 광야에서 먹이셨고 가나안 땅으로 넣어주신 분이 나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면 더 이상 무엇을 못 믿겠냐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 많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 그리고 구원받은 후에도 죄 속에 사는 우리들을 그것을 기억하지 않으시고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그분을 믿는다면 이 땅이 근심과 걱정이 아니라 찬양과 기쁨의 연속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희년에는 아까 안식년의 규례대로 똑같이 종을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희년이 되면 그 가족들에게 다 돌아가게 하고, 그러니까 땅도 돌아가게 하고 빚도 탕감해 주고 종도 돌아가게 하고,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이에요. 이거 같이 읽겠습니다. 레위기 25장 55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내 종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러니까 나를 믿고 내가 주인이니까 종들 절대 굶기지 않는 거죠. 부자여도 악한 부자이면 종을 굶길 수가 있겠죠. 그리고 밤 12시까지 막 부려먹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분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이 세상에서 나를 낳아주신 내 엄마 아버지보다도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분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안심하라는 거죠.
걱정하지 말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성도는, 교회는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요. 그들은 죄악 중에서, 마귀의 사슬에서 끄집어낸, 어떻게? 내가 친히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음으로써 건져낸 내 종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필 이게 아니라 이거를 해보자고요. 여기에 제가 10,000원을 투자했으면 애착이 한 10,000원 정도 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다이아몬드로 만들어져서 이것이 100억짜리라면 이 두 개에 대한 애착이 어느 게 크겠어요? 비싼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은 말씀으로 구원한 거예요. 우리는 그분이 사람으로 오셔서 피 흘려서 우리를 피 흘리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한 거예요. 우리에 대한 사랑과 애착이 훨씬 클 거예요. 그분의 약속이 이스라엘에 대한 약속보다 교회에 대한 약속이 훨씬 크고 더 위대한 거예요. 이 네이버에 보니까 여러분들도 네이버를 자주 이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아주 뭐든지 보면 잘 나와 있는 게 많아요. 여기 보면 이제 희년에는 주빌리라고 해가지고 이 양의 뿔, 이걸 이제 분다고 그랬잖아요. 뭐 이렇게 생겼는가 봐요. 그래서 희년을 선포하는 게 이제 이런 뿔나파를 부는 거고, 히브리어로 요벨인데 희년이라는 의미가 그렇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이 희자가 복이란 뜻이에요. 복희자. 뿔나팔 소리란 뜻이다. 나팔을 불어 자유의 기쁨을 선포하는 해라 하여 이런 이름이 붙여졌다. 희년이란 매 50년마다 돌아오는 해방과 희복의 복된 해로서 모든 노예가 자유를 얻고, 요것만 읽으면 오늘 규제에 이것이 다 해결되는 거예요. 빚을 탕감받기도 하며 모든 소유가 원주인에게로 되돌려지고 모든 경작지는 먹고 놀게 된다. 휴경하게 된다. 레위기 25장 말씀. 이게 희년의 의미예요. 지난번에 이제 요 말씀만 드렸던 거고, 오늘은 노예가 자유를 얻고 종이 자유를 얻고 빚을 탕감받고, 그런데 자유를 받고 빚의 탕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갈 때 많이 싸서 그가 잘 살 수 있게끔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에게는 더 큰 축복을 주겠다. 그리고 땅도 원래 소유주에게 아끼지 말고 돌려주라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돈이 없어서 힘들기도 하죠. 건강이 안 좋아서, 또는 뭐 감옥에 가서 힘들기도 해요. 모든 이 땅에서의 어려움과 고통, 고난, 불행, 또 뭐 나쁜 말 뭐 있어요? 이 모든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분이 진정한 우리의 희년이시고 우리의 고엘, 우리를 모든 것, 나쁜 것에서 물러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창조했을 때처럼 우리가 자유롭고, 그때 일하지 않았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뭘 따먹고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 세상이 또 오는 거거든요. 천년왕국 때 그 세상이 올 것이고, 천년왕국 후에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는 그 세상을 진정으로 또다시 맛보게 될 거예요. 이런 말씀을 서로 이제 하면은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이 좋겠다가 남의 얘기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좋겠다 이게 아니라 너무 좋다. 너무너무 좋구나. 그래서 우리가 자다가도 만세를 부르고 자다가도
악몽 말고 좋아서 이제 웃을 수가 있는 거죠. 애들 자다가 웃는 거 보셨어요? 너무 좋죠. 네. 그리스도인들은 자다가 웃을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왜? 이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졌고 그분이 다시 오시면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니까요. 우리 마음속에는 이미 희년이 온 거예요. 네. 이 누가복음 4장 17절 19절 보면은요, 이 말씀은 잠깐만 저기를 한번 찾아보실래요? 제가 띄우지 않았는데 이사야 61장 1절 2절 말씀이요.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 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같이 읽죠.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시는 거예요. 17절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 세상에서 가난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왜? 죽으면 당장 지옥 갈 사람은 마음이 너무너무 불쌍하고 가난한 거예요. 돈이 없어서 가난한 사람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해서 죄짐을 그냥 지고 심판 자리에 서는 사람이 진정한 가난한 사람이에요. 누가복음 16장에 나사로는 가난했으나 부자였고 부자는 부유했으나 진정 가난한 자였던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이 세상에 불쌍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복된 소식, 희년을 선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모든 죄진 자에게, 죄의 포로죠. 모든 사람들은 자유를. 그래서 우리가 자유를 입은 거예요.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희년의 나팔을 딱 불면 자유가 선포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죄로부터의 자유를 주신 거예요.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하나님을 아직 보지 못하는 사람,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나와 어떤 관계인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다시 보게,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게 하는 사건을 또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 해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해는 바로 희년이고 그분이 우리를 해방,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보면은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즉 이사야 61장 1절 2절 3절 말씀이 그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바로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고 포로를 해방하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여기에 왔다 하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유가 바로 희년을 선포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제사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마리 염소처럼, 한 마리 어린 양처럼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음으로써 희년, 속죄함, 영원한 속죄를 선포함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써 진정한 희년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끔 해주신 거예요. 오늘 준비한 마지막 말씀입니다. 제가 자주 찾죠. 왜 자주 찾냐면은 찾아서 읽을 때마다 기쁘고 특별히 또 우리 어머님들에게 더 읽혀드리고 싶어요. 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요거는 같이 읽겠습니다.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지금은 처음 것들이 조금 남은 것 같죠. 우리 마음에는 희년이 왔지만 진정한 희년은 예수님이 공중에 오셔야만 진정한 희년이 오는 거예요. 네. 그래도 우리는 이것을 믿어요.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미 우리는 눈에서 억울함과 슬픔 때문에 눈물 날 일이 없어요. 감사와 기쁨과 감격 때문에 눈물을 흘릴 때는 있죠. 그리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죽으나 산자고, 우리는 이미 살아있기 때문에 죽음이 우리를 영과 혼을 분리해도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 영원히 이미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가집에 가도 크리스찬이 돌아가신 그 상가에서는 눈물은 있고 애통이 있어도 절망은 없어요. 네.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다. 모든 것,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고 하나님께서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느라, 이것이 바로 희년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고엘로서 모든 악한 것, 모든 나쁜 것, 불행한 것을 모든 좋은 것, 행복하고 만족하고 풍요로운 것으로 회복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고, 그래서 좀 전에 이사야 61장 1, 2절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에서 설명을 해 주신 거예요. 이미 이르렀다고. 네. 그래서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말씀을 알면 목마른 자, 심령이 상한 자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럼으로써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수, 영원한 떡, 이것을 먹음으로써 그의 십자가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희년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때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같이 읽겠습니다. 파란 글씨요.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래서 우리가 기쁘고 이때 우리의 삶이 즐겁고 감사로 가득 차야지 되는 이유가 희년, 안식년, 희년이 우리에게 이미 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때의 안식년과 그때의 희년은 완전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반복됐던 거예요. 7년에 한 번씩 안식년, 50년에 한 번씩 희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완전하기 때문에 한 번의 속죄로 우리를 영원히 안식하게, 또 우리를 영원히 희년에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안식년과 희년을 주셔서 이스라엘에게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에게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믿고 구원받은 저희들에게 안식년과 희년의 약속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베풀면 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이 한 주를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아직 구원받지 못해서 마음속에 진정한 안식이 없는 우리 형제 자매들, 우리 가족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도와주십시오. 우리 가족들에게도 진정한 희년과 안식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희년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